오늘 요한복음 164번째 강해로 세 가지 언어로 기록된 예수님의 죄패.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그런 죄패를 달았는데 그 죄패가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 세 가지 언어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의 그 죄패를 세 가지 언어로 기록했나? 우리가 그냥 대수롭지 않게 읽으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성경에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모든 내용들은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 속에는 우리가 깨달아야 할 깊은 진리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작은 것도 소홀히 보지 말고 또 잘 모르겠는 것도 그냥 대충 넘어가지 말고 그 속에 무슨 뜻이 있나 찾아보면 그 속에서 많은 진리를 깨닫게 되고 또 은혜를 받게 됩니다. 특별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나 사건들이 구원사적 측면에서 어떤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나 그걸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세 가지 언어로 기록되어 있는 이 예수님의 죄패의 문제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왜 예수님의 죄패를 그냥 한 가지 언어로,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니까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그냥 히브리어 하나만 써놔도 될 텐데 왜 헬라어로 또 로마어로 세 가지 언어로 기록을 했을까? 그 이유는 원하지 않습니까? 로마 사람도 읽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또 로마어를 아는 사람이 읽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또 헬라어를 아는 사람이 읽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히브리어와 헬라어와 로마어만 알면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읽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가장 통용되던 언어가 바로 그 언어였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니까 로마 사람들은 당연히 로마어를 알 것이고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는 사람들도 유식한 사람들은 다 로마어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기 전에 세계를 지배하던 국가가 헬라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웬만한 사람들은 다 헬라어를 썼습니다. 요즘 영어를 쓰는 것처럼 헬라어가 또 그렇게 통용되던 그때 당시의 언어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이 히브리어를 쓰게 됐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배경, 그 때가 언젠가 하면 6월절입니다. 6월절이면 어떻게 합니까? 지방에 있던 모든 유대인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예루살렘에만 성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6월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지방에 있는 사람들, 시골에 있는 사람들도 다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각 나라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이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각 나라의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6월절이면 다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절기를 지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모였다고 합니다. 유대의 역사가 가운데 유명한 조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역사 기록에 의하면 어떤 때는 200만 명도 넘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200만 명이라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지금 21세기에도 100만 명만 모여도 엄청난 건데 2000년 전에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때로는 200만 명도 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고 하니까 가히 각 나라에서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그 사람들이 다 읽을 수 있도록, 다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로마와 헬라와 히브리어로 기록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구속사적 의미를, 구원사적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로마어로,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모든 사람이 다 읽을 수 있게,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게 왜 기록을 했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때 당시에 빌라도가 이렇게 쓰라고 그래서 쓴 건데, 빌라도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쓴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시고 목적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로마 세계에 사는 사람들도, 헬라 세계에 사는 사람들도, 유대 세계에 사는 사람들도 다 예수님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 언어로 써놓은 겁니다. 왜 알아야 합니까? 지금 두 강도 사이에서 마치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 얼굴 한 번 뵌 적도 없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한 번 들은 적이 없는, 2000년 전이니까 아마 먼 나라에서 왔던 디아스포라들은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처음 들었을 겁니다. 왜냐고 하면 2000년 전이니까 그때는 오늘처럼 이렇게 통신이 발달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신문도 없고 라디오도 없고 TV도 없고 핸드폰도 없고 2000년 전이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눈으로 보거나 아니면 본 사람이 전해주는 것에 의해서만 소식을 접할 수 있던 그런 때인데, 각 나라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이루어진 나사렛 예수님에 대한 그 이야기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생전 들어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비로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처음 보는데, 저 갈보리 어떻게 세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 보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몹쓸 죄를 짓고 또 저렇게 처형당했구나, 나쁜 사람들, 이렇게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조차도.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을 알게 하려고 그렇게 써붙인 겁니다. 그렇게 써붙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메시아,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한다고, 온 세계 사람들이 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시라고,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진리를 그들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려고, 이걸 계시해 주시려고 그렇게 그때 당시 가장 큰 언어였던 이 히브리, 헬라, 로마 이 언어가 고대 세계의 그때 당시에 3대 언어입니다. 그때 세계에서 가장 많이 통용되고 힘을 가지고 있던 이 언어로 일부러 기록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로마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헬라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히브리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이게 뭐예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헬라나 로마나 유대는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나라들입니다. 예수님 당시 때까지도 그랬고 지금까지도 인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나라들이에요. 헬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헬라 하면 이 헬라가 히랍, 그리스 이게 헬라인데 여러분들이 헬라, 히랍 하면 머리에 떠오르는 게 뭡니까? 뭐가 떠오릅니까? 뭐 어떤 사람은 올림픽을 생각할 겁니다. 올림픽이 거기서 나왔어요. 그리스에서 올림픽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공부한 사람이면 히랍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철학이잖아요. 히랍 철학. 20세기가 지난 오늘날도 여러분이 대학에서 서양 철학을 배울 때 서양 철학에서 처음에 뭘 배웠습니까? 다 히랍 철학이에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유명한 고대 철학자들, 소크라테스라든지 플라톤이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 등등 다 히랍 사람들이에요. 이 히랍 사람들이 만든 위대한 유산이 철학입니다. 물론 그 후에 근대 철학도 현대 철학도 생겼지만 그 뿌리는 다 히랍 철학이에요. 오늘도 사실은 철학을 지배하고 있는 건 오늘 이 시대에도 히랍 철학이에요. 그 뿌리가 다 히랍입니다. 히랍 사람들은 위대한 철학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히랍 사람들은 예술을 만들어냈습니다. 조각을 만들고 건축을 하고 미술품을 만들고 위대한 예술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이 히랍 사람들이 뭘 만들었습니까? 문화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히랍 세계를 지배하고 정복하고 새로운 제국을 이룬 게 로마 제국인데 로마가 헬라 제국을 무너뜨리고 세계의 지배자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들을 지배했던 정식 문화, 철학과 예술과 문화는 헬라 거였어요. 그래서 로마가 헬라를 지배했지만 완전히 헬라의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고 완전한 로마식의 로마 제국을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레코 로마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로마가 지배하고 있지만 그 속에 있는 알맹이, 그 정신, 사상, 철학과 예술과 문화는 헬라 거예요. 그렇게 헬라가 엄청난 영향을 끼쳤어요. 그런데 오늘 십자가 위에 헬라말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게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헬라 사람들이 만든 그 철학 가지고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철학 속에는 굉장한 사상이 있습니다. 이념이 있습니다. 거기는 고상한 윤리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철학 가지고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철학 가지고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사상 가지고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아무리 고상한 사상 같지만 그거 가지고 구원 못 받습니다. 이념 가지고 구원 받습니까? 이데올로기가 인간을 구원합니까? 뭐 서로가 자기의 이념이 옳다고 주장이 옳다고 계속 싸우잖아요. 과거도 싸웠고 지금도 싸우고 우리나라도 싸우고 이북과 우리가 싸우고 또 남한 안에서도 뭐 파가 갈려서 뭐 좌파 우파 싸우잖아요. 계속해서 이념 논쟁, 이데올로기 논쟁을 계속하잖아요. 그런데 이념이 인간을 구원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철학이 인간을 구원하지 못한다. 예술이 인간을 구원합니까? 예술이 인간을 구원하지 못해요. 문화가 인간을 구원합니까? 오죽했으면 모택동, 중국의 모택동이 문화대혁명을 일으켰겠어요. 문화대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중국 인민들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오히려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정신 못 차리고 뭘 알아요, 애들이. 그 아이들이 붉은 띠를 띠고 기성세대를 다 부정하고 다 지식인들을 죽이고 다 그랬잖아요. 그게 홍위병 문화대혁명이에요.
그래가지고 중국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인류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엄청난 죄악말을 일으켰잖아요. 그것도 모르고 지금도 문화대혁명을 우리나라 사람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얼빠진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수천만 명이 죽었어요. 이념이 인간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문화가 인간을 구원하지 못해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로마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의 유산이 뭡니까? 로마가 추구했던 게 뭡니까? 힘입니다.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힘으로 세계를 지배했잖아요. 힘으로 서방 세계를 지배한 게 로마예요. 로마 군단 얼마나 강한 군대입니까? 그러나 그 힘으로 세계를 지배했고 또 세계를 지배하려고 했고 세계 평화를 이뤄보려고 했던 그 로마식 그거 가지고는 인간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 로마 제국 무너졌잖아요. 우리가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에덴을 떠난 인간들이 끊임없이 힘을 추구해요. 그래서 더 큰 힘을 가지려고, 더 강한 힘을 가지려고 개인이나 그룹이나 집단이나 나라나.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힘을 키우고 힘을 가져서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남을 지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힘으로 남을 억누르고 지배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그래서 결국 내 소득을 확대하고 내 영역을 확대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가 됩니까? 인류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다 잡아먹고 다 탈취하고 다 착취하는데 그래가지고 세계 평화가 이루어집니까? 대기업이 중소기업 다 잡아먹으면 나라가 경제적으로 다 부강해집니까? 아니잖아요. 힘으로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면 저 정글에서 사자나 호랑이가 약간 토끼 새끼 잡아먹는 거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밀림의 평화가 이루어집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로마 말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글을 써놓은 건 로마식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가 역사를 보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로마 제국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1000년 동안 서방 세계를 지배했는데 그것 때문에 기독교가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300년 동안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거기서 순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사도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로마가 300년 만에 기독교를 인정하잖아요. 그게 바로 AD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인정한 기독교 공인이라는 거예요. 공적으로 인정해요. 그때부터 박해가 없어집니다. 그러다가 AD 392년에 가서는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아예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합니다. 로마의 국교가 되어버렸어요. 그 후에 기독교가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기독교가 힘을 갖게 됐잖아요. 얼마나 힘을 갖게 됐습니까? 로마 제국이 가졌던 힘보다 더 큰 힘을 교회가 가졌습니다. 물론 그때의 교회는 가톨릭입니다. 로마 가톨릭. 로마 제국이 가졌던 힘보다도 더 큰 힘을 교회가 가졌어요. 그래서 교황은 로마의 황제보다도 훨씬 더 큰 힘을 가졌어요. 왕을 마음대로 세우기도 하고 폐위시키기도 했으니까 교황의 마음대로 가히 지상의 하나님으로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교회가 어마어마한 힘,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졌어요. 강력한 로마의 힘에 의해서 핍박받던 교회가 신앙의 자유를 얻고 나니까 로마 제국이 가졌던 힘을 교회가 갖잖아요. 이 얼마나 모순된 일입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는 1000년 동안 암흑 시절을 보냈습니다. 부패했습니다. 부패할 대로 부패했어요. 그래서 세상을 구원한 게 아니에요. 교회가 세계를 지배하는 힘을 갖게 되니까 세상을 구원한 게 아니라 교회는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바로 그 가톨릭의 신부였던 마틴 루터가 16세기에 종교 개혁을 일으켰겠습니까? 그게 바로 교회 역사예요. 예수님 그 십자가에 로마 말로 써붙인 건 로마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힘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개인이나 집단이나 교회나 국가나 힘으로 평화를 이루려고 행복하게 살려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가정에서도 힘을 가지고 가정을 다스리려고 하면 절대로 가정이 행복할 수 없어요. 전에는 우리나라가 가부장적 제도에서 아빠가 남편이 가정을 다 지배했어요. 부인도 꼼짝 못하게 하고 암탉이 울면 지방이 망한다고 막 말도 못하게 하고 애들을 그냥 무섭게 다루고 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다스렸어요. 그런데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지금은 그 역할을 엄마가 해. 부인이 남편 다 잡아놓고 몇백만 원 봉과도 주면 몇십만 원도 안 주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몇만 원 주네. 몇만 원. 누가 다 벌어다 줬는데. 그럼 아이들 다 혼내고 아이들 다 잡아놓고 옛날에는 아버지가 아이들을 혼내고 막 회초리를 때리고 애기가 막 울고 엄마가 다 달래고 감싸주고 자식의 눈물을 엄마가 달라줬어요. 엄마가 다 닦아줬어요. 요즘 엄마들이 다 아빠 노릇하고 아빠가 와서 달래요. 역할만 바뀌었어요. 하는 짓은 똑같아요. 어떤 데서 아이들한테 지옥을 좀 그려보라. 지옥을 어떻게 그리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지옥 그리라면 아마 주워 들은 게 있어가지고 막 불꽃이 막 이렇게 있고 막 거기에서 고통당하는 걸 그렸을 겁니다. 그래서 지옥을 그리라고 했더니 어떤 아이가 지옥을 그렸는데 사방에 엄마 얼굴을 그렸어요. 여길 봐도 엄마 얼굴이 보이고 여길 봐도 이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엄마가 얼마나 아이를 무섭게 했으면 엄마 얼굴이 지옥이겠어요. 엄마 얼굴만 보이는 곳 그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제대로 크겠어요? 그 가정이 행복할 수 있어요? 아빠가 혼내던 거 엄마가 혼낸다고 뭐가 돼요? 서로 역할만 바꾼 것 뿐이지 소용없어요. 그게 다 로마식이에요. 로마의 힘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로마인의 후세에 남긴 최대의 유산 중에 하나가 뭡니까? 법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법을 만들었어요. 굉장한 법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법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법 가지고 됩니까? 법만 고친다고 됩니까? 안 돼요. 교회에서 법하지 마세요. 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로마 사람들이 만든 게 제도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결국 힘과 제도를 가지고 세계를 다스렸고 지배하려고 그랬어요. 정치 제도를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 신분 제도 만들고 경제 제도, 세금 제도 다 이게 로마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고대 시대에. 빈틈없이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거 가지고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까?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물론 인간이 살아가면서 잘못된 제도는 고쳐야 돼요. 불편한 건 고쳐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 머리 위에 로마 말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글을 써는 건 로마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도 가지고는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제도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제도 가지고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시스템만 바꿔놓으면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로마와 헬라어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히브리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게 히브리어예요. 유대인들이 만든 게 뭡니까? 종교예요. 유일신 종교. 고대 사회는 다 다신론이었어요. 신이 하나둘이 아니에요. 산에는 산신령, 물에는 물귀신, 온갖 다 귀신이 있는 곳이에요. 고대로 올라가면 모든 것 속에 정령이 있다는 정령 사상이 있잖아요. 다신을 섬겼어요. 수많은 신들. 지금도 힌두교에서는 3억 3천 개나 되는 신을 섬겨요. 그런데 히브리 민족들은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유일신,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 여호와만 섬겼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 시대에 유일신을 섬긴다는 건 굉장한 거예요. 온갖 걸 다 신으로 섬기던 시대인데 로마에도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헬라 얼마나 신이 많습니까? 그런 시대에 유대인들은 유일신 종교를 만들었고 그리고 율법을 만들었어요.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어요. 그런데 종교 가지고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율법 가지고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사렛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힌 저 나사렛 예수,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저 예수님을 믿어야만 로마 사람이든지 헬라 사람이든지 히브리 사람이든지 로마식으로 지금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든지 헬라식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든지 히브리식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든지 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이거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세 가지 언어로 죄표를 붙인 겁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그 붙여놓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왜 그랬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피만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만이 죄를 사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강력한 힘으로도 헬라의 철학이나 예술로도 유대의 종교로도 율법으로도 죄를 없앨 수가 없어요. 인간이 왜 지옥 갑니까? 죄 때문에. 인간이 왜 불행하게 삽니까? 죄 때문에. 죄를 무엇으로 없앨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찬송가 있잖아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피만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만이 내 죄를 속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의 생명 때문입니다. 구원은 마음을 고쳐먹는 게 구원 아니에요. 거짓말 좀 덜 하는 게 구원 아니에요. 나쁜 생활 습관을 좀 고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구원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받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입니까? 당대 최고의 선생입니다. 최고의 지식인입니다.
니고데모 정도 되면 헬라 철학에 정통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예요. 유대 종교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그는 로마 제국 시대였지만 그는 당시 최고의 권력기관이던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습니다. 산헤드린의 회원은 그때 당시 입법, 사법, 행정 3권을 장악하고 있던 최고 권력자들이에요. 당대 최고의 인물이에요. 그런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네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내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기독교의 구원의 진리를 잘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로마식으로 안 된다. 헬라식으로 안 된다. 히브리식으로 안 된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 믿고 다시 태어나야 된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한다. 바로 이걸 니고데모에게 주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 믿고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내 구주 영접해서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 받고, 아멘,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 받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오늘 교회의 문제가 뭐예요? 2000년 동안 교회사가 우리가 보여주는 문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진리도 잘 모르는 것도 문제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구원까지는 받았는데 구원받고 나서는 어떻게 살아요? 로마식으로 살아요. 많은 교회와 많은 사람들이 로마식으로, 또 헬라식으로 살아요. 히브리식으로 살아요. 이게 문제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직분도 받았는데, 집사, 권사, 장로, 목사가 됐는데 하는 거 보면 어디 사람 같아? 로마 사람 같아. 로마가 뭐라고요? 힘과 법과 제도를 가지고 다스리는 게 로마예요. 하는 거 보면 로마 사람 같아. 어제는 또 고상해 보이는데 헬라 사람 같아. 철학과 예술과 문화를 가지고 아주 고상한 같은데 보면 헬라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철저히 신앙생활 열심히 보통이 아니에요. 보면 히브리 사람이에요. 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깨달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 받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로마식이 아니고 헬라식이 아니고 유대식이 아니고 또 우리 한국식도 아니고 중국식도 아니고 예수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예수식으로, 예수님처럼. 이게 기독교예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사는 게 뭐예요? 그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십자가가 뭡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었잖아요. 그걸 믿는 사람들은 이 사랑의 길을, 이 사랑의 방식으로 사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십자가 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걸 십자가 진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게 십자가 진다는 건데,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약시대 때는 613개의 조문으로 주었어요. 그거를 하도 말하니까 10개로 줄인 게 10계명이에요. 2개로 줄인 게 예수님이 정리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산다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얼만큼? 내 생명보다도 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이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무슨 고생이나 좀 하면 십자가 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십자가 지는 거 아닙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그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다른 걸 사랑하는 거, 그게 십자가를 안 지는 거예요. 내 생명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는 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형제를 사랑하고, 교인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랑해야 될 그 가족, 내가 사랑해야 될 형제, 내가 사랑해야 될 시부모, 내가 사랑해야 될 며느리, 내가 사랑해야 될 교인, 속도원, 학생들, 선교회원들, 여기 있는 바로 옆에 있는 분들,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골치 아픈 사람들이에요. 몰라서 그렇지.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나하고 안 맞는 사람들이에요. 속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수도 있고, 나에게 상처를 수없이 줄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잘못하면 죽일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내 이웃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 이뻐 죽겠는 놈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배기 싫어 죽겠는 놈, 말도 하기 싫고 꼴도 보기 싫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정말 그렇다면 그를 사랑하는 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며느리 당장 내쫓아버리고 싶고, 바로 그 며느리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그냥 목 졸라 죽이고 싶으면 놀라지 마세요. 힐러리 클린턴 대통령을 목 졸라 죽이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 자서전에 보면 바람 폈을 때 방에서 쫓아내버리고, 그래서 클린턴 대통령이 대통령인데도 소파에서 저녁에 잤대요. 방에서 쫓겨나가지고 부인 힐러리한테. 근데 밖에 소파에서 자는 그 자기 남편 대통령 클린턴을 저녁에 나가서 목을 잘라서 죽여버리고 싶었대요. 그게 부부 생활이에요. 대통령도 그렇게 사는데 여러분이 오죽하겠어요. 근데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뭐예요? 그 남편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죽여버리고 싶은 그 남편을, 내쫓아버리고 싶은 아내를, 내쫓아버리고 싶은 아이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해준 것도 없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 부모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형제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말썽만 피고 문제만 일으키고 도움 하나도 안 되는 형제, 전화도 않고 쳐다도 안 보고 끊어버리자, 의를 끊어버리자. 안 해요. 그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교회 박았더니 교인들이라고 이게 이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나? 교인은 왜 운영인가? 이게 그 교인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엄한 수도 할 수 있고, 교인하는 호울만 가지고 있대 들어가 보니까 수준이 하구나, 이거 말도 안 되는구나. 바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시네 아주. 로마식으로 살아보시겠다는 거예요. 계속 고상한 척하고 헬라식으로 살아보시겠다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바로 그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 헬라 사람들을 위해서, 그 히브리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죽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주님이 사랑하신 것 같이, 주님이 그 인간같지도 않은 지옥에 다 보내버려야 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죽어주신 주님의 그 사랑으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죽기 전에 만찬석상에서,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새 계명입니다. 이게 안 되면요, 이게 안 되고 이거 할 줄 모르면 다 소용이 없어요. 장로고 권사고 집사하고 다 웃기는 거예요. 목사도 웃기는 거예요. 다 소용없는 거예요. 다 이걸 허울 뿐인 거예요. 우리가 이게 안 되면 한평생 예수, 우리는 엉터리를 믿은 거예요. 기독교가 뭔데요? 십자가가 뭔데요? 이게 안 되면 다 소용없어요. 지난주에 제가 붕괴 갔다 왔는데
그게 가보니까 붕해에 교회에 분쟁이 생겨가지고 붕해인데도 한쪽 파 반대파들은 붕해 하나도 안 나왔더라고요. 나하고 싸웠어요? 저들끼리 싸웠지. 내가 가는데 왜 안 나와? 저들끼리 싸웠으면 손님이 왔으니까, 강사가 왔으니까 내가 왔으면 그것도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붕해인데 반대파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붕해. 언제 싸웠냐? 싸운 지가 1년도 넘었는데. 또 이게 교회예요? 집사면 뭐예요? 장로는 뭐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착각들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 예수님 집회에 로마어로, 왜 헬라어로, 왜 히브리어를 써놨나?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너희들 그거 가지고는 안 돼. 너희들 구원 못 받아.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로마식으로 안 돼. 헬라식으로도 안 돼. 히브리식으로도 안 돼.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 그것만이 구원의 길이요, 행복의 길이요, 상생의 길, 서로 살아갈 수 있는 길, 천국을 이루는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 위에 죄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깨닫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나이다. 그리고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셨나이다.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죄사함 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이 아니면 거듭날 길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하셨나이다. 헬라식으로 인간이 구원을 받겠나이까? 로마식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겠나이까? 히브리식으로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나이까? 그 어떤 철학도 사상도 이념도 예술도 문화도, 그 어떤 힘도, 그 어떤 법도 제도도, 심지어는 히브리 사람들의 종교도 율법도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나이다. 오직 예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음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을 받게 하시고, 니고데모 같은 사람일지라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셨사오니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 받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구원받아서 하늘나라 백성들이 되었사오니 저희가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옛 삶의 방식대로 살지 말고 세상 사람들의 방식대로 살지 말고 구원받은 다음에 여전히 헬라식으로 살아가고 로마식으로 살아가고 히브리식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인간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저희도 가게 하시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삶, 하나님 뜻, 생명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죽기까지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이 길만이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축복의 길, 천국의 길임을 저희들이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우리 육신의 힘으로는 이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작은 것 하나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작은 것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작은 것도 참지 못합니다. 자기 자존심 하나 내놓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교만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열등감에서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상처가 치유되지 않습니다.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스스로 자기 울타리에 갇혀서 살아갑니다. 자기 감옥 속에서 평생 불행한 삶을 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이웃과의 관계, 심지어는 가족들과의 관계, 부모와 자식, 형제들과의 관계조차 다 깨어진 채 독방에 갇혀서 고독한 존재로 그렇게 불행하게 살아갑니다. 오 하나님, 십자가로 이 모든 것을 다 허물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다친 마음을 열어주시옵시고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고 냉랭해진 가슴, 이미 식어져 버린 그 가슴들을 성령의 불로 뜨겁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성령의 불로 만져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머리 안수하시고 하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시고 하늘의 은사와 능력으로 입혀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을 덮으시고 하나님의 빛으로 감싸 주시옵소서. 전군 전사로 울타리를 삼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병들고 약한 영혼과 마음과 육신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들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믿음으로 아픈 가족들을 대신해서 손을 얹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육신의 모든 질병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와 우리 가족들을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다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강이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 힘을 얻을지어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가정가정을 속히 인가우도시켜 주시옵소서. 가정을 파괴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을 주님이 결박하시고 물리쳐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은 성령의 결박을 받고 다 물러갈지어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소서. 영역을 강건케 하시고 열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찾게 하시옵소서.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학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진학의 문을 여시고 유학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취업의 문을 여시고 사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결혼의 문을 여시고 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자녀들이 열릴지어다. 성도의 직장과 사업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하고 창대케 되게 하셔서 주와 복음을 해서 쓰임받고 세계선교의 열매를 맺는 직장과 사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자들을 물리쳐 주시고 복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필요한 자원을 주시고 환경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주를 성수할 수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게 하시고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선교하며 구제하며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11조를 드립니다. 감사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건축헌금, 해외 성전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 기름진 복으로 영육의 강건함으로 삶의 형통함으로 사역의 풍성한 열매로 자녀와 후손의 복으로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는 복으로 은혜와 축복을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를 축복하시고 오늘 병상에서 나오지 못한 성도를 찾아가셔서 능력의 손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줄타주 있는 성도들, 해외에 나가는 가족들, 군문에 나가는 아들들, 유학생들을 지키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하여 주의를 송수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주의를 송수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기도 하옵나이다. 아멘.